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21절) 같이 합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노라. 아멘. 다 이해가 되셨죠?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까? 왜 말씀이 없으시죠? 성경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염려하십니까? 네, 그러면 설교만 할 거 없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내 자랑 좀 해야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자랑을 좀 해야겠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 요즘 말하면 이단들 아니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고린도 이 교인 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갈라놓기 위해서 수많은 루머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여야지.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자칭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명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자칭 사도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도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조금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지고 함께 합세를 하면서 바울 사도 아니라면서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지극히 큰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 역량이 딸린다 그랬습니다. 함량 미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바울을 비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동조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랑하면 안 되는데 어리석어도 나 좀 자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르는 흠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나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사도들 3층 천에 올라간 적이 있느냐? 나는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낙원의 광경을 다 본 사람이다. 나 이거 얘기 안 하고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에게 나에게 영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리석지만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았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내 몸을 한번 좀 살펴보아라.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말로만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고난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나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드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밤중입니다. 이 3층 이 창문 걸터에 그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가 이제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내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옥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나 예배소에 사역을 할 때 내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났느냐?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를 향해서 여러 가지 루머를 만들어내고 오해를 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침묵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행위에 동조한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필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입을 다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적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애매히 또 오해나 고난받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침묵이나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14절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패기치지 않겠다. 그 또 한마디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물질,
돈, 헌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어떻게 흠집을 내냐면 바울은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물질을 횡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이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그럽니다. 이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마게도니아 교회, 여러 유럽의 교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자라고 하는 헌금을 모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은 연보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헌금 개수위원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헌금 개수위원으로 있으면서 헌금 훔쳤다면서,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면서. 바울이 지금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물질을 착취한 적이 있느냐? 있으면 말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물질을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도 보내고 또 한 사람을 함께 보내서 이 일을 처리했는데, 그러면 디도가 그 돈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디도는 나와 같은 마음, 한 성령 안에서 주의 사역을 선하게 했다.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보는 거,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질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 나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어떤 돈을, 물질을 요구해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선한 동기로 할지라도 주변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수근거림도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0절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이 원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날까 슬퍼하고 두렵다. 이게 뭡니까?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비방, 수군거리는 거, 거만함과 교만함과 혼란이 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 슬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겁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겁니다.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인들이 죄악으로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사역자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거 지금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느 사역자가 자신을 아프게 하는 교회 오늘 세 번째 방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서로 회개하고 화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 아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비난받을 수 있고 정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게 되면 교회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단어에 보니까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철부지 어린아이. 하지만 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끌어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동안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아도 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완성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바울이 오직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이 봉산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잘못한 자식을 끌어안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다 포용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